기독교는 이 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죄가 뭔지를 사실 잘 몰라요. 우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뭐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이 죄다 이런데, 이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삐걱거리면요 모든 삶이 하나님과, 만물은 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물에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부족함을 주시고 연약함을 주시고, 또 더 주보면 교만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환경이 더 좋아지면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더 줄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더 받으면 겸손해야겠죠. 아닌가? 더 받으면 교만해야 될까요? 겸손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좀 안 나오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이유도 없는데 잠시 몰라가지고 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겸손해야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난 척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요 교만 천지예요. 천지. 교만으로 가득한 거. 오늘 교회 안에도요 이 교만의 물길이 막 출렁출렁거립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겸손하면 못 받을 은혜가 없어요. 다 주셔요. 이 은혜란 말은요, 은혜는 말은 하나님이 겸손히 은혜 주신다. 이 은혜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다는 뜻이에요. 선물. 카리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선물이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를 준다 이 말은요 인간에게 못 줄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신의 자격이거든요. 신. 물론 신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신의 영광과 은총을 받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떠날 때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들이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딸이 아무리 잘 되어도 딸이 엄마는 될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들의 위상이 있고 우리는 그 영광을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떨어지면요 믿음 생활을요 믿음 생활이 점점 이렇게 부실해집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생의 가장 위기는요 건강의 문제 아닙니다. 취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가장 철학한 인생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뭐 선거에 당선됐다 해도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4년 후가 오늘처럼 보이는 거예요. 4년 지나면 똑같아. 인간은요 죽음이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영광이냐 영원한 비천이냐. 저도 집사 때 진짜 뭐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 삶을 정말 그도 같다면요 저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왜? 성경으로 볼 때는 그래. 성경으로 볼 때는 봉사 아무리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알면요 내가 그분 앞에서요 물처럼 녹아져 버려. 얼음처럼 뻣뻣하게 버틸 수가 없어요. 물처럼 녹아져.
이렇게 귀한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침에 저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언제나 새벽에 저는 일어나면 하나님께 제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어젯밤에는 잠 잘 잤죠? 잠이 안 와요, 저는. 어제 이제 신방을 갔거든요. 그 이관우 집사님이 갔더니 이관우 집사님이 너무 아파하시는데 너무 감사한 게요. 성경을 펴놓고 아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됐다. 그에 얼마 전까지는 무협지를 펴놓고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바뀌어서 내가 있어. 너무 고맙다. 무협지 내놓고 아파했다면 당신 큰데 성경을 펴놓고 아파하니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주면,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3일장도 할 것 같고요, 하루 다 그날 저를 목사님 부탁합니다. 저를 화장을 해가지고요, 성곡교회 수목장으로 해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담대함,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담대한 것은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담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이 막 담대하게 사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약속을 했잖아. 그 약속을 가지고 담대한 거예요. 그냥 내가 담대하다. 그는 세상에 들어가면 용기 있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한다. 내가 치료 강사를 비춰주겠다. 내가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남을 입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라기 4장 2절, 또 이사야 53장 5절 6절, 예수님은 치료하신다 약속을 했어요.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라. 목사님 수목장 하시는 거 있지만, 하지마, 그거는 담대해 말씀 붙들고.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설교머니 주님 놓고 세상 붙잡고 살아. 자기 육체 붙잡고 살아. 육체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죄가 뭔지 알아요? 주님보다도 세상 가치가 더 크면 그 죄입니다. 올바른 분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주님보다 더 귀하면 그게 죄입니다. 죄. 돈이 주님보다 더 귀하면 그게 죄입니다. 죄. 오직 주님이요. 이것은요, 가장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요, 상식입니다. 주님보다 더 귀하다. 그러면요, 주님이 어느 날 그게 아닌 것을요, 가슴에 설라이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그렇게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날 내가 예배당 못 가고 누구 만나러 가고 하죠. 하나님 그 사람 관계를요, 절대로 감당케 하지 않아요. 하는 백성들은요, 내가 그 시간에 사업하잖아요. 그 사업을 통해 얻는 게 없어.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주일 오후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완벽한 게 아니고 우리 중심이에요. 중심. 아시겠어요? 여러분 주일 직장 갈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게 부득해서. 근데 그 중심이 될 때는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의 사회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인 은혜의 사회니까요, 다양합니다. 다양하. 저는 주일을 가능한 한 주일을 지켜야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이 다양하지 않잖아요. 하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에 근무하는 식당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직장을 옮기시거나 부득이 그게 있더라도 그 중심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중심을,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 중심이 주를 바라고 싶다. 중심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할렐루야. 할례를 받되 마음의 할례 봐. 마음의 할례. 남자 성기 끝을 막 열 자르고 뭐 다 해도 그건 안 된다. 마음의 할례를 봐. 마음에. 오늘 이 여인이요 범죄했어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요 구약으로 볼 때는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해요. 간음하던 현장에 잡히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비나스라는 사람은요 남자 여자 간음하자요 바로 막 창을 가져가가지고 두 사람을 꼬지로 끼워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고 연병을 중단시켰어요. 간음이라는 엄청난 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간음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끌고 예수님 앞에 와서 모세율법에 이 여를 돌로 치라 했나요? 맞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새롭게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죄를 밥 먹듯 지입니다. 죄인지 몰라. 아무리 강단에서 죄 이야기도 몰라요. 몰라. 그리고요 자기가 양식껏 산다고 생각해요. 양식. 여러분 죄의 기본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예배 시간에 딴 데가 앉아 있잖아요. 그거 죄입니다. 죄. 근데 내 신앙 때문에 여기 앉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구원의 필요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중심 보잖아요. 안타까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저인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아들이 안동병원에 왔는데 근무지가 이제 아들과 같이 이사를 왔는데 이 교회 저녁 예배 드리냐고 하는 거예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를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홈페이지 다 찾아보고 좀 똑똑하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찾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얼마 전까지 드렸는데 지금 못 드리고 있어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성도들이 다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했는데도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그분에게 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예배드리고 싶다면 제가 혼자 드리겠습니다. 저 솔직한 얘기예요. 그분이 예배드리기 원한다면 저는 혼자 드리겠다고 문자를 보내고요. 참 귀한 신앙입니다. 예배에다 목숨을 걸고 사니까 이 사화가 그 정신없는 경황에도 저녁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사한다 보니까 아침에 못 드릴 수도 있겠다. 예배를 귀하게 하니 당신의 신앙이 귀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일 아침 설계를요 그분에게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거기에 예배하면 예배 참여하도록 제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이요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요 만 가지를 복을 주세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를 끌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자유를 주는 겁니다. 자유.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두려움이 없다니까. 죽음이 두려워요? 불안이 두려워요? 직장이 두려워요? 안 두렵습니다. 믿음을 놓으면요 다 두려워요. 믿음 놓으면 뭡니까? 이게 자기 가치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붙들면요 두려운 게 없다니까. 여러분 자녀를요 세상에 아무리 시베리아 한복판에 던져놔도요 믿음 갖고 있으면 저는 어제 이 아픈데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하면서 주여 제가 잠이 안 옵니다. 되게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잠이 안 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잘 없었는데 팔 아프고 나서 그래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4시에 딱 눈 뜬 거예요. 야 하나님이 꿀잠을 주셨구나. 너무 꿀잠을 주신 꿀잠. 난 주님 없어 못 살아. 나란 존재는 너무 힘들지만 주님이 있으니 나는 안심이야. 이걸요 늘 느끼게 만드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귀한 주님을 귀히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게 원리인데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뭔가 글을 쓰셨습니다. 다시 막 독촉합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우리는요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요 유혹받습니다. 잘못했다고, 저건 잘못이라고 자꾸만 우리가 지적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악한 죄성이에요. 여러분, 이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정적으로도 비난하고 사람과 관계도 비난하고 전 잘못이다. 그걸 우리가 굉장히 절개합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엄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들은 그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없어. 왜? 죄인이기 때문에. 왜? 죄인이기 때문에. 다 양심의 가책 받아갔어요. 예수와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죄를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기회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저도 지금 계속 고민합니다. 또 고쳐야지, 또 고쳐야지, 또 고쳐야지. 고칠 게 많아요. 우리 학생들 어제 가르치니까 우리 학생들 지금 없어요, 거의. 내가 어제 이하순 집사님 왜 애 안 나왔어요? 자격증 심신해가지고 애가 막 자는데 하루 전날 너무 애가 피곤한지 막 1시간을 깨웠는데 안 일어나더래요. 그때는 몽둥이를 들어야 됩니다. 손가 안 돼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꼭 데리고 나갈게요.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부드럽게. 예,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숨 떨어질 때까지. 십자가상의 강도도 숨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찾았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았잖아요. 이 땅은요 우리가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광의 삶도 똑같지 않아요. 엄청난 차별이 나는 거예요. 해의 영광이 있고, 몰라요?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별 영광이 다 있습니다. 이 별은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은요, 이 별이 눈이 좋은 사람이 맑은 날씨에 볼 수 있는 별이 6,000개랍니다. 그런데 별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별은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래요. 대충 물리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할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00억 개 있는 별 집단이요 1,000억 개인데 이것은 대충 추정이래요. 이게 안 보입니다, 별이. 여러분,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저는요 달의 영광도 싫어. 해의 영광처럼 살고 싶어. 할렐루야. 세상의 욕심은 가지면 안 돼. 하늘의 욕심은 가지면 돼.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돼. 저는 해바같이 빛날 거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떻게 빛나겠어요? 김순희 집사님 어떻게 빛나겠어요? 해의 영광이요, 달의 영광이요, 별의 영광이요, 별과 별의 영광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왕기서 그래야죠 뭐. 약간 졸리더라도 답은 바로 해야지. 여러분, 해의 영광이요. 아니, 나 같은 게 하지 마세요.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이 가지면 돼. 그럼 주님이 도와주셔, 우리 연약함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저 사람 내보다 믿으면, 그러지 마세요. 믿음에는 양보하면 안 돼. 믿음은 양보하면 안 돼. 믿음은 목사님 믿음, 나도 목사님보다 더 믿음 줘야지. 직책은 내가 집사지만 나 믿음 여러분, 믿음에는요 믿음에는 여러분이요 거룩한
참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 죄 문제를요,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죄가 뭐냐? 오늘 얘기했잖아요. 죄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를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의 공급자예요. 왜 지옥 가느냐? 일생을 살 동안 하나님께 공급받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얼마나 악독한 인간입니까? 하나님부터 몸뚱아리 받았죠. 모든 걸 다 받았는데요,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 멸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영원히 형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왕과 비교가 안 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찾지 않았어.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또 희망의 하루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희망의 하루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살면 점점 여러분의 삶을 존귀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어제 바그다드의 그 뭡니까 구두장이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요, 영적인 힘이 실려요. 내 인생에 영적인 힘이 실려. 여러분이 막 때려서 막 기도한다고 생각 딱 가도 하나님께서 퍽퍽퍽 열어주셔. 얼마나 멋져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힘이 실려야 돼. 힘이 실려야 돼. 하나님이 만 가지 복을 주셔. 하나님이 못 줄 복이 있어요? 하나님 못 주는 것은 저주밖에 없어. 저주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 안 주셔. 하나님 팽개치면 마귀가 저주 주고, 마귀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불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는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다, 이 하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히 알고 이 하루도 또 새롭게 믿음으로 희망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요,